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사역하는 이헌도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단 파송 선교사로 있고요. 제가 사역하는 이곳은 우간다 중동부 지역에 수도 캄팔라에서 약 30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오지 사역지입니다. 제가 이곳을 선택하게 된 것은 처음에는 케냐 나이로비의 저희들 교단 신학교 확장으로 파송을 받아왔고, 그러나 동아프리카를 좀 더 크게 넓게 품는 마음으로 또 선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 우간다 땅에서 신학교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여러 국가들에게 동시에 목회자 훈련을 시키고 또 복음의 확장 기회를 더 높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동아프리카의 중심 국가인 또 지정학적으로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우간다 땅에서 신학교와 아미 선교센터를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그 적도가 지나가는 중앙에서 약간 동쪽에 치우친 그런 나라이고, 주변의 여러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안정을 취해가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카톨릭이 약 40%가 넘고, 또 영국 성공회라고 하는 앵글리칸 교회가 또 여전히 그 약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종교가 합하면 거의 한 80%에 육박하게 되는데, 그 나머지를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개신교단, 여러 가지 많은 군소 개신교단들이 난립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나 또 복음에 대한 그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참된 그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본질적이고 내적인 또 실제적인 또 실질적인 그러한 복음보다는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그러한 종교에 치우치는 또 그런 경향이 많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프리카 혼합 종교가 대표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많은 개신교회들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제도와 그 형식화된 그 무의미한 그 껍데기의 종교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고 있고, 또 그것을 지도하고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제대로 된 성령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 체험도 못한 사람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또 강단에서 저들의 리더로 또 지도자로 또 목회자로 교회 지도자로 쓰임받고 있는, 또 그들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악순환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제가 이 오지의 이 신학교를 선택하게 된 것은 도시의 많은 사람들보다도 아직 때묻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더 많은 복음의 확장 기회, 특별히 지방에 있는 교육자들의 95% 이상이 신학교 문턱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시골 지역은 98% 이상이라고 해야 그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신학에 대한 이해, 성경에 대한 이해, 혹은 또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경험도 부족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개인적인 소양과 인격도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서 목회자라는, 또 교회의 담임 전도사라는 혹은 교회의 목회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교의 목적은 신학교 강단을 목회 현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목회하고 있는 애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고자 이곳에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많은 지교회들이 설립되고 있고, 또 교회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저희 신학교와 연관을 맺어가면서 목회자 연장 교육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또 저도 직접적으로 교회를 건축해주고 또 교회를 확장하는데 많은 공로를 많은 또 협조를 해주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침례식을 행하고 결혼식을 행해주고 헌화식을 혹은 장례식까지도 직접 치러주는 목회 현장까지도 많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람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 많은 업무 때문에 피로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오제 사역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아무튼 지정학적으로는 또 지리적으로는 참 좋은 그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모습이나 또 경제적인 그러한 피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 또 아프리카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본래의 또 통상적인 그런 아픔과 그런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확장시킨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노력은 해가지고 있는데 과연 얼마큼 할지,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뿌리는 것이지 심고 자라고 거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 생각을 하고 그저 주어진 사에게 감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문화 충격과 상황화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현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넌센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사람들, 너무나 이질적인, 너무나 다른 문화, 너무나 다른 상황, 그 가운데서 상식조차도 우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을 그대로 주입한다고 했을 때에 이들이 우리처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오해일 수가 있고 어쩌면 환상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복음인데 동일한 복음이고 동일한 하나님을 가지고 동일한 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 신앙인으로서의 거듭난 모습은 참 보기 드뭅니다.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복음보다는 물질이 앞서고 물질이 조금 개입된 데서는 복음이나 어떤 진리나 어떤 양심이나 어떤 도덕보다도 먼저 선행되는, 물질로 해서 좌우되는, 양심도 쉽게 팔아버리고 있는 그러한 현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서신들을 가만히 보면은 바울 선생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애환들, 그가 느꼈던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희생들을 참 면면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 오지의 사역자로서 선교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회가 있고 새로운 감동이 전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그런 장애물들이 많고 어떠한 역경들이 그 속에 사무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열정에, 그 복음에 대한 영광, 다가올 종국에 대한 그 최후의 승리에 대한 기대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서신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이 오지의 사람들과 함께, 아프리카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한 지역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일 수도 있었고 또 하나의 큰 도전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다른 사람들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신앙이 다른데 이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한 공동체 속에서 한 지역 주민으로 함께 어우러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이 섞여야 되는 그러한 도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그 다름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이 다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변화시켜서 어떻게 복음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상황화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교는 이 문화라는 장벽 앞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전혀 다른 그 깊은 세계관이 다른 것 가운데서 이 문화라는 그 장벽 앞에 복음이 넘어야 될 그러한 과제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문화 충격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 속에서, 이질적인 것 속에서 혹은 잘못된 것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느냐, 이것을 잘 극복해서 이 복음이 접목되게 하는 바른 상황화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선교사의 과제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복합한 가운데 많이 연구하고 이해하면서
저들을 가르치고 또 저들을 이끌어가고 또 교회를 확장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접목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 고민들과 함께 저 자신도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이 케냐와 우간다를 두 나라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참 많은 대륙들, 다른 여러 대륙들과는 많이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특이한 점들이 많고 다른 대륙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먹히지 않고 이론과 실제와 어떠한 현상보다도 어떠한 감정이나 적극적인 그런 기분에 따라서 유지되고 있는, 또 움직이고 있는, 또 결정되고 있는 공무원 세계도 마찬가지, 법적의 세계도 마찬가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한탄하기도 하고 어이없는 일도 많이 겪기도 하는데, 이렇게 다른 점들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화 충격의 몇 가지 주제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몇 가지 타이틀 중에서 저는 오늘 한 5가지 정도를 함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일부 다처제 문제입니다. 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간다 사람의 약 37, 8%가 일부 다처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 많은 헛들이 있습니다. 흙벽돌로 벽을 동그랗게 쌓고 그 안에는 소똥을 발라서 시멘트 대용으로 쓰고 있고, 위에는 지붕은 나뭇가지를 엮어서 그 위에는 섭이라고 하는 억센 풀을 이어서 두껍게 이어서 비가 새는 것을 방지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 안에는 도마뱀도 있고 때로는 쥐도 들어오고 때로는 염소와 닭들이 같이 잠을 자는 그러한 작은 움막 같은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런 집들이 아직도 저희들 주변에는 90% 이상이 존재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이러한 집들이 이제 한 세대 가운데 여러 채가 많이 있는 이러한 헛들이 많은 그런 집은 대체로 일부 다처제 가문들이고 그런 집안들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서양의 점차적인 순차적인 일부 다처제주의와 아프리카는 동시에 2명, 3명과 결연해서 함께 살아가면서 끝까지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간다의 가장 큰 일간 신문인 뉴비전이라는 신문에서 크게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봤는데, 한 남자가 3 여자와 동시에 결혼하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이 3 여자는 모두가 자매였어요. 한 가정의 자매인데 이 3 자매가 동시에 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이 한 남자는 이 3명의 여자와 동시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흔한 일부 다처제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지교회 중에 일부 다처제주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고 우리 목회자들이 권유를 해서 결국은 2번째 부인을 다시금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살고 있는 아내들에게 그 중에 한 아내 혹은 그 중에 한 아내만 남기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서 어느 날 갑자기 과부가 되어가는 그러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참 혼돈스러운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남자와 여자가 잘 어우러져 살라고 했는데 일부 다처제라는 그러한 풍습 혹은 제도 때문에 혹은 또 기독교에 이러한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가정이 부서지는 사례가 생겼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안 터전을 잃고 경제적인 배경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게 되는 이 여자의 운명은 다름 아닌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초기에 우리가 그것을 수정해 주지 못하고 이미 그 제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일부 일처제주의를 주장하는 것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폐단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서구 사회가 일부 일처제, 이혼하고 혹은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혹은 다른 사람과 배우자와 결혼해서 순차적인 그러한 결혼 제도와 함께 동시에 결혼해서 함께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프리카의 모습을 보면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이혼하고 재혼하고 혹은 또다시 결혼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저 자신이 일부 다처제를 옹호한다거나 그것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프리카의 일부 다처제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넘어야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잘 유도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결해야 될 혹은 그러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결혼 지참금의 문제입니다. 결혼을 성사시키는 그 도구로서 이 결혼 지참금은 아프리카에서는 여자가 받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하나의 물건처럼 도구처럼 하나의 재산처럼 그 아버지에게 그 가정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여자를 받아들여서 사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일부 다처제주의와 함께 아프리카의 여자들은 아주 서구 사회가 생각하는 그러한 중요한 동반자로서의 배우자로서의 역할보다는 하나의 일꾼인 개념이 많습니다. 계약에 의해서 마치 살아가고 자녀의 후손들을 낳고 혹은 집안의 많은 일들을 대신 감당해내는 그런 일꾼의 개념으로서 여자들이 사용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에 이 결혼 지참금 문제는 여자를 불러오는 그 집안에서 우리 집안으로 끌어들여오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물로 이 다우리 지참금의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도구가 결국은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열쇠 몇 개를 가져오라는 한국의 전통 사회 개념하고 특히 다를 것은 없는데 물론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입장이 뒤바뀌는 상황이죠.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은 이 결혼 지참금 거기에 들어가야 될 소와 양, 염소, 현금 몇 가지 선물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젊은 날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혹은 직장을 사실상 구하기도 힘든 그런 지역사회 속에서 이 지참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른이 되면서 가장 첫 난관에 부딪히는 그 첫 문제가 바로 이 지참금의 문제입니다. 결혼하기를 좋아하고 또 남녀 연애하기를 좋아하는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열성적인 그 뜨거운 본능 앞에 이 결혼 지참금의 장벽이 이 남녀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많은 가정들이 이 지참금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우리 직원 중에 한 가정도 얼마 전에 이 결혼 지참금 문제로 계속해서 옥신각신하다 결국은 한두 주 전에 갈라서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정상으로 치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혼이라고 볼 수도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둘이 벌써 아이가 유치원 학생으로서 자라나고 있는데 결국은 여자가 거느리는 것을 하고 신부 측 입장에서 신랑이 주었던 이 지참금을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신랑은 소 4마리까지 준비를 했는데 신부 측에서는 소 8마리를 한꺼번에 다 준비해달라. 근데 시골 사회에서 갑자기 이런 많은 재산들을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결국은 내적인 문제 혹은 숨겨진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외적인 그러한 외향적인 이유는 이 지참금의 문제로 결국은 별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단순한 여기 지참금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역사회에서 우리 이웃들 중에 아이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근데 합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합의 이혼하는 경우에 우리 같으면은 결혼 위로금을 준다든지 위자금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예전에 받았던 그 소와 현금들과 이것을 일부 그 재산들을 다시금 되돌려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러한 제도였어요. 여자는 이미 늙을 대로 늙었고 몸은 망가졌고 아이들은 키워지고 경제적인 여건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여자는 별거하게 되고 이혼을 하는데
어떠한 보상을 받고 나중에 삶에 대한 그런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받았던 결혼 지참금까지 남자 가정에게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일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설명하기 참 힘든 그러한 아프리카의 풍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나 전통은 우리 외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단번에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폐단증,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매개체보다도 양심이나 도덕이나 어떠한 상위의 어떠한 철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유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보다도 물질주의에, 짐승 가축 몇 마리에, 혹은 논 한두 개에, 밭 한두 개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삶의 기준이 정해지고 거기에 목적이 혹은 또 목표가 거기에 맞춰지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쉽게 고치기 힘든 또 제도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경매하는 일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옥션의 문제인데,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옥션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일어나는 옥션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많은 교회들이 현금들이 많이 없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계속해서 현금을 만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곡물을 수확하고 곡물을 다시 심고 그것을 팔고 해서 현금화로 만들기도 하고 혹은 물물 교환식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 남아있는 곳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주일날 이 사람들이 현금 대신 현물로 주일 헌금 예배 때 헌금을 대신 드리는, 헌금 시간에 현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짐승도 있고 곡물도 있고 혹은 채소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 일부 입던 옷까지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는 목회자들 사례비도 제대로 주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들에게는 들어온 현물이나 어떤 물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금화하는 것이 시급하고 또 현금이 시급한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기 전에, 설교 후에 예배가 종료하기 전에 이것을 경매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닭은 한 마리 얼마,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이 요금을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당첨돼서 그 사람이 현금을 내고 그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들어왔던 이 땅콩 한 봉지는 얼마, 그러면은 또 얼마 불러서 그 중에 몇 사람이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 채찍질을 휘둘렀던 유일한 사건이 성전에서 이러한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상을 개업한 그런 문제고, 그것을 보고 굉장히 노여워했던 사건을 우리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좋아하지 않았던 이 사건, 성전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금 매매화 현상,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게 경매하는 이 옥션의 행위들을 제가 봤을 때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고 한편으로는 동정해 가면서 딱하게는 여겨지지만은, 예배에 집중했던 그 마음, 설교를 들었던 그 마음, 이것은 다 사라지고 마지막에 이 경매하는 일로 온 교회 분위기가 다 흐트러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장사꾼, 시장의 모습이 잠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영적인 일이 아닌데 이러한 물질화를, 현금화를 만드는 이 과정이 오늘 들었던, 일주일에 한 번 드렸던 이 공식적인 주일 예배를 다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경매하는 일을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에는 지금 많이 강조를 해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온 현물들은 단임 목사에게 혹은 저 선교사에게 대신 주는 그러한 일로 지금 변화되고 있고 거의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경매로 예배 분위기를 망치고 흐트러뜨리고 집중되었던 그 예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을 다 흐트러버리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다시 일주일을 세상 속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경매하는 일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아프리카의 찬양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 건드리기 어렵고 또 접근하기 어려운 그러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또 오랫동안 브라스 밴드 요원으로 같이 활동도 하고 하면서 찬양 음악에 또 함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사역제도 각 교회들마다 찬양단들을 다 조직했고, 또 얼마 전에도 있었지만은 1년에 한 번씩은 온 교회 지교회들이 몇 팀씩 출전을 해서 찬양 댄스 경연대회를 열면서 교회마다 찬양을 부흥시키고 또 청소년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그런 사역의 하나의 성공한 예로 이 사역이 있는데, 저희들 사역제도 이 안미 찬양단을 조직해서 각 교회들에서 가장 그래도 유능한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찬양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보았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아프리카식의 멜로디는 너무너무 잘 기억을 하고, 악보가 없고 어떠한 도구가 없음에도 구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 음을 쉽게 습득을 하는데, 서양식의 멜로디, 우리가 아는 찬양들은, 찬송들은 악보를 주면서 가르쳐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현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수없이 반복시키고 수없는 훈련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서양식의 멜로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아프리카의 그 심성은 어디에서 나올까? 저는 아프리카의 찬양 속에 아프리카의 영이 같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 문화 속에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아프리카의 토속적인 전통적인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같은 이러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도 서양식의 우리가 알고 있는 200년, 300년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있는 영감 있는 그런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여전히 아프리카의 멜로디, 아프리카의 찬양, 자기들 언어로 된 그 아프리카의 전통 멜로디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아직도 아직 다 해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혹자는 이 문화 제국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냐, 아프리카의 음악성과 아프리카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예술성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느냐, 해 줘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서 그 아프리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깊숙이 들어가 있는 그 세계관 속에 가장 깊숙한 그 골 속에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프리카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프리카의 춤과 아프리카의 멜로디 속에는 이러한 아프리카의 영이 절대로 따로 떨어졌다고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이고, 어떻게 영감 어린 찬양으로 저들의 영 속에 아프리카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꾸고 갈 것인가, 그 매개체 중에 하나인 이 찬양의 문제가 그래서 중요한 주제로 여전히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함께 논해야 되고 싶은 얘기는 아프리카의 단임 목사와 그 단임 목사의 사모가 되는 분의 권위입니다. 지난해 말에도 제가 캄팔라에 있는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 송구 영신예배 강사로 초청을 받고 가서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앉아 있는 자리, 그 가운데 가장 고급지고 가장 멋진 의자 두 개가 있습니다. 그 의자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앉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오더라도 그날의 메인 강사가 와도 그 좋은 자리에 앉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초에 수만 명이 모이는 우간다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제가 생방송으로 나가는 교회에서 잠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도 강단 아래 제일 첫 줄에 가장 멋지고 가장 크고 우람한 고급진 의자 두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메인 강사 자리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손님들이 앉게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바로 그 두 자리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사모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역을 하면서 오지에서 사택을 짓고 신학교를 짓고 유치원 초등학교를 지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함께 낮아져서 이들과 함께 스스로 낮은 자리에서 함께 섬겨나가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함께 선교센터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나와야 되고 거룩하고 신성스러워야 되고 자기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하고 똑같고 목사님의 옷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지저분하고 목사님의 집이 우리와 똑같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당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이겁니다. 물론 물질주의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한 그러한 분이시라면은 그분의 종들, 그분의 사역자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뭔가는 달라야 되고 뭔가가 뛰어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각을 봤을 때에 그때서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나 미국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왕적인 권위, 제사장적인 권위, 혹은 어떤 구약시대의 그 권위적인 특별한 카리스마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을, 그러한 사람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아직은 전통사회 속에 아직은 구약시대의 관습들이 남아있는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이 아프리카 세계 속에서 어쩌면은 당연할 수도 있고 혹은 너무나 가정들마다 가난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옳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견제하는 옳다고 지지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권위주의가 떨어지고 너무나 지위가 체제가 없는 서구의 타락된 혹은 위상이 추락된 교회의 목사와 그 사모의 권위를 생각해 보면은 아프리카는 행복한 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거나 혹은 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담임 목사와 사모가 아주 왕적이고 절대적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권자에 앉아 있어서 그의 말과 그의 모든 지시가 절대적인 그러한 명령처럼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카톨릭이나 성공회 교회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들에게는 정말로 영적인 권위와 그들의 인간적인 그러한 절대적인 그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일까? 영적인 깊이나 학문적인 깊이나 여러 가지 전문성에 바라봤을 때 분명히 이들은 서구의 많은 목회자와 서구의 교회 체제에서는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커버하고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담임 목사와 사모의 그 직이라는 그 자체라는 거죠. 이 목회자와 사모가 등단할 때는 앞뒤에 호위무사들이 따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보디가드들이 대동을 하게 되고 있고 혹은 가장 최측근의 비서진들과 수행진들이 같이 등단을 하게 됩니다. 혹은 퇴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들은 예배 시작 전에 나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많이 무르익었을 때 자기 순서가 다가왔을 때 그때서야 입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 완료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퇴장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열화 같은 그 성원을 받으면서 등단하고 퇴장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한 모습인데 그러나 이 권위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될 그 존엄성과 모든 그 예배의 집중이 담임 목사에게 담임 목사의 사모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신적인 권위는 사라지고 인간적인 권위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운 면과 더불어서 함께 참 아쉬운 면도 있다. 저는 오늘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이 상황과 또 제 사역지에서 일어나고 있던 실제적인 문화 충격과 그 주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아프리카의 혼합적인 기독교의 한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은 기독교입니다. 아주 기독교적이고 아주 철저한 또 잘 익은 잘 포장된 그런 기독교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복음도 없고 복음의 능력도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는 그러한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껍데기밖에 없는 내용은 빠지고 있어야 될 핵심은 빠지고 그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맹목적이고 무신적이고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로 남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는 여전히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여전히 고민해야 될 문제도 많고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지원하고 어떻게 이들을 잘 유도할 것인가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제는 앞으로도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복음화가 많이 이루어진 나라일수록 이 문제는 더 많습니다. 차라리 깨끗한 백지 상태에서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접목시킨다면은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지도자를 발굴해서 훈련시켜서 목회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더 튼튼하고 견실한 기독교를 세워갈 수 있는데 이미 잘못된 복음의 터전 가운데서 그들의 속알맹이는 그대로 간직한 채 껍데기만 복음으로 기독교로 외양을 치장해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미 다른 교회 우리가 이미 들어가려고 할 때는 이미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아니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이 들어가지가 않는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지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인 갈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딱딱하고 양심이나 신앙이나 상식도 통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 안에 수많은 범죄와 교회 안에 수많은 그러한 죄악상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의 한 신분의 만평들을 보면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여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고 있는 그런 만평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선된 모습 이것이 아프리카 기독교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간다의 기독교 비중이 높은 이 나라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사리고 있지만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주제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제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가야 될 많은 과제들로 되어 있습니다. 하면 할수록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러나 하면 할수록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그분의 사명이고 그분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선교의 길은 혹은 선교사의 길은 결코 영광과 평화스러운 안락한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이 그랬고 사도 바울의 길이 그랬습니다. 이 길은 필경의 역경의 길이 되고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와 싸워야 되고 악을 대항해서 이 복음을 접목시켜야 되고 복음으로 저들을 무찔러야 되는 그러한 영적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느냐 저들의 영혼을 악에서 건져내어서 복음의 길로 인도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면 저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내버려 둘 것인가 하는 겁니다. 복음이 없는 나라에서도 이 도전은 여전히 요청되고 있고 더 많은 과제들 혹은 더 어려운 장벽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화율이 높다고 하는 나라에서도 어쩌면은 결코 쉽지 않은 이러한 새로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내성이 깊어진 이미 내성이 단련되어져서 복음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자기들의 영역을 쌓고 있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 그 이상으로 오픈도 하지도 않고 그 이상으로 받아들이지도 않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우간다의 선교의 과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이 산적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가지 더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있지만은 오늘 5가지로 크게 나눴습니다. 선교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앞으로 계속해서 인류가 끊임없이 지향돼야 될 최고의 지상된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길이 오늘 우리의 선교에 대한 이 사명과 열정은 결코 식어서도 안 되고 소멸되어서도 안 되는 우리의 가장 본연의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라고 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기독교 큰 공동체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교가 없는 교회는 너무너무 타락된 교회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선교를 하지 않는 혹은 선교를 거부하고 방치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는 그러한 직무유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었던 여러분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이 문화와 문화 충격, 상황화와 세계 간의 문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잘 극복해낼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숙제, 우리가 해야 될 이 선교라는 큰 목적을, 큰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그 산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고민해 보시고 또 잘 연구하셔서 다 지혜롭게 또 좋은 정답들을, 또 좋은 해답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사역에, 앞으로 미래의 사역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